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저면에 뼈가 실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만나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인주를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없으나 그 속에 생기를 얻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흙이 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3일째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들으셨나요? 오늘 교수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찬양 인도하신 이종호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 식사의 자리를 하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신대원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고 또 스승님과 함께 이 나누는 이 식탁의 교제가 정말 풍성했던 것 같고 또 삶의 언저리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또 정말 인연들이 다 귀한 인연들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일째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김희석 교수님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게 아닌 것처럼 또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또 함께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강의 시간이지 마지막 사경의 시간이지만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또 다음번 만남을 기약하는 가운데 교수님 우리가 그때 말씀 붙잡고 정말 잘 버티며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라고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소개가 더 길면은 교수님이 시간이 더 짧아지니까 교수님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석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셋째 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의 하나님 말씀의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3일 동안 이제 2번 했고 오늘 마지막 한 번이 남았습니다. 자, 첫날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요. 자, 무엇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슨 뜻이죠? 선하신 주님이란 뜻은 완성시켜 놓으셨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요. 완성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주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룻기 말씀 통해서요. 무엇을 신뢰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네.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베푸는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의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된다고 했지요. 그것이 전환점이 된다. 전환점이 된다.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전환점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얻게 되는,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될 때에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역사하시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라는 구약 성경의 한 책 본문을 통해서 살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고요. 어떤 에스겔이라는 책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생각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책이기는 합니다. 분량도 많아요. 48장, 48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다 읽어가기가 좀 벅차고 좀 많은 난해한 구절들도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의 본문은요, 그 어려운 책인 에스겔 말씀 중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 그런 본문입니다. 자,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환상이죠? 메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시거나 아니면 또 작년이 되어서 설교 말씀, 성경 공부하다가 그래도 종종 듣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래도 있어요.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르세요.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자,
뼈들이 쭉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가지고는요.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부흥이다. 그래서 메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몰려왔다라는 그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이렇게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라는 것을 살피려는 거예요. 그 이유, 그렇죠? 그 근원,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여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속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진짜 망한 거예요.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고요. 주전 536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을 맛보게 하셔서 그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게 하셨지요.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첫 번째 나오는 주제는 심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요.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 에스겔의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날까요? 아니면 회복까지 이어질까요? 항상 회복까지 이어져요.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을 담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실 때는요, 심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심판 얘기로 성경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기 때문이죠.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말씀이 먼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중에 혹시 나는 참 심판 같은 지경에 있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 심판을 넘어 어디로요? 회복으로. 그렇죠?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서 예언의 말씀들에 가득가득 담겨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요, 이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이 주제를 한 가지 특별한 측면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측면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중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는요,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데 뭘 통해서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이 에스겔서 앞부분에 보면은요, 특별히 8장부터 11장 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버리고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원래 어디에 계시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셔요? 떠나가셔서 이사를 가세요. 어디로 가시냐 하면 바벨론 제국으로 이사를 가셨다. 이것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에스겔 8장 이하의 11장까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버리고 떠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읽기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또 한편으로 어쩌면 우리와 그렇게 닮았는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참 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핵심되는 구절을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서, 자,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떠나셨다. 이 에스겔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 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자, 네, 아멘 하셨는데 아멘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25명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한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쪽을 보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악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더라. 그래서 떠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설명이 나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 인생의 전환점으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는 방법이다. 이 주제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나신 이유는 우상 숭배다라고 했는데요. 우상 숭배가 뭐죠?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 신앙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대? 나는 기독교만 섬기고 나는 다른 종교를 믿은 적이 없고 나는 교회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했대? 이해할 수가 없네. 그거밖에 안 되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구약 시대의 심판 대상으로 지적돼 어떤 우상 숭배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조상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왜 버립니까? 안 버렸어요. 근데 뭘 했냐 하면 하나님도 안 버렸지만 또 뭐 또 했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우상 숭배. 네, 쉽게 할까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표현으로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뭐죠? 양다리. 양다리입니다. 여러분, 양다리가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버리고 그쪽으로 가지. 그죠? 날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가지. 그죠?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잡아다가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그렇죠? 와, 혼내줘야 되는 양다리. 네 글자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지 않았어요.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몸은 여기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있어요. 기독교 신앙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어딜 향해 있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더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가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해요? 하나님도 의지하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것도 바라보고 의지하더라.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신들은요, 풍요의 신들, 물질의 신들이에요. 바알신 참 많이 섬겼잖아요. 바알신 무슨 신이죠? 구름이 몰려오게 해가지고요, 비가 내려오게 하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 얘기 아시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격돌하면서 위에서 뭘 내린다? 불을 내리는 거예요. 불을 내린다는 게 이제 벼락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려오고 벼락이 떨어지고 우박이 그래가지고 물이 공급이 되고 농사가 잘 돼서 풍요롭게. 그 바알 신을 왜 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좋지요. 저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좋지요. 근데 딱 돌아서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다른 것도 필요한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재정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손길들과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한 의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없으면 안 되는 내 마음에 기대는 것들이 될 때, 세 글자로 뭐라고요? 양다리. 저는 평생 양다리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저는 한 사람에게만 충실했어요. 대부분이 아니죠.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떠난다. 나는 너와의 충실한 관계를 원하고 너의 마음을, 너의 사랑을 원하는데 떠난다 하신 거죠. 여러분, 심판이 뭘까요? 심판이 뭘까요? 내가 진짜 필요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 그게 심판 아닙니까? 못 살잖아요. 그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의지이시고 나의 지혜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심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와, 오늘의 설교는 무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괜찮아요? 자, 심판 후에 무엇이 있다? 회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에스겔서 앞쪽은 하나님이 떠나셔서 바벨론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너네도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 뒷부분에 가보면요, 40장 이후부터 48장까지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회복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환상이 또 하나 나와요. 여기에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지으신다라는 환상이 나오고요,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자, 아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셨다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설명이 40장부터 48장에 가득가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떠나신 주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읽진 않겠습니다만 에스겔 47장 같은 데 읽어보면요, 자, 하나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 동쪽 문에서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요, 나중에 졸졸졸 하다가 나중에 큰 강물이 되어서 에스겔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큰 생명수 강이 되어서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땅을 다시 살렸다. 양 옆에는요, 그렇죠? 생명과실수가 쫙 열매 맺게 되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생명강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회복이,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으로 떠나셨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심판에서 회복으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자, 아까요 우리가 양다리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떠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양다리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범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또 하셔야 돼요? 또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 거죠? 이제는 떠나시지 않아도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변화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떠나시지 않으셔도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하여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에스겔서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자, 답을 찾아야죠.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속에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쭉 보니까요 뭐가 가득해요?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자,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하도 우리가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노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이 환상 이야기를 딱 들어도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자, 어저께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세요. 성경은 보면 평생 처음 듣는 것처럼 우와 그게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이게 쏙쏙 잘 이해가 되시거든요. 메마른 뼈가 가득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메마른 뼈가 뭐예요? 시체요, 시체. 거기 무슨 돼지뼈가 있었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여기서 사골국 끓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 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어요. 누가 죽은 거냐면 군대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주님의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왜죠?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왜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왜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다른 걸 더 의지했기 때문에 군대가 진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근데 딱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요. 그래서 육체는 다 사가서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뼈들만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요 부흥이라는 단어 뭐 맞긴 한데요 부흥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로 써야 좀 더 정확할까요? 부활이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교계에 이렇게 보면은요 참 믿기는 좀 어렵고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스토리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죽었다가 몇 시간 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스토리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8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런 참 좀 믿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 씻고 봐도요 돌아가셔서 메마른 뼈가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메마른 뼈가 됐다는 거는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일어날 가능성 0%, 가능성 제로인 거지요. 메마른 뼈 같은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나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한번 아픔이 있었어. 그죠? 나의 잘못이던, 외부에서 나에게로 온 잘못이던, 그것이 육신이 꺾이는 일이던, 그것이 관계가 꺾이는 일이던, 내 마음이 꺾이는 일이던,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꺾였던 일이든지 간에 꺾였거든요. 이렇게 타격이 왔어요. 메마른 뼈예요. 그렇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셔가지고 이전으로 다시 못 돌아가게 하심? 그게 개인이든, 그렇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메마른 뼈가 가리키는 것은 다시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으스러져 버린, 꺾여져 버린,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피는 나진 않지만 근데 너무 상처가 커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새로워져서 쓰임 받거나 다시 행복해지거나 다시 소망을 갖기 어렵다.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게 나의 죄이든 연약함이든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내가 이렇게 타격을 뭐든지 간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자꾸 성경을 신앙의 내 개인의 스토리로 자꾸 이해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다. 그거의 반대말이 뭐죠?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막 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막 타요. 롤러코스터가 뭐죠? 청룡열차. 저 옛날 용인 자연농원에 있던 청룡열차. 이제 이름이 다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었죠.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그렇죠? 자, 기분이 좋아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와 나는 잘할 수 있어 막 이거 똑같은 모습이 뭐냐면 좀 있으면 와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의 스토리인 거죠?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라고요. 우리는요 다 메마른 뼈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나 메마른 뼈 아닌데요. 옆집 사람, 저 사람, 저 아픔이 있었던 저분, 죄를 지었던 저분, 상처를 많이 받고 오해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꺾였던 저 사람이 메마른 뼈지 내가 무슨 메마른 뼈야.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메마른 뼈인 것을 발견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마른 뼈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고 메마른 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과연 살 수가 있겠느냐? 대답을 못해요. 왜죠? 살아요, 못 살아요? 메마른 뼈는 당연히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매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5절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를 너희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자, 이 생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아무튼 생기야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막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다리뼈, 그렇죠? 딱 가가지고 엉덩이 뼈에 딱 붙고 척추에 가서 딱 붙고, 그렇죠? 팔뼈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뼈 이렇게 해가지고 뼈들이 따다다다닥 붙으니까 뭐가 됐어요? 해골이 된 거죠.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줄이 생겨나고 핏줄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그래가지고 무슨 모양이 된 거죠?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시 된 겁니까? 죽었을 때 그 모습의 시체들로 다시 된 것입니다. 근데 살아서 움직여요? 아니면 아직 시체예요? 아직 죽어서 넘어진 그 시체 군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두 번째 대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막 뼈들이 모여서 시체가 됐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아멘. 자, 무엇을 향해서 대언했어요? 생기야 너희가 이 뼈들에게로 들어가라 하니까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자, 이 시체였던 군대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나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 정도가 아니라 뭐 했다는 거죠? 부활해서 생명을 가진 주님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살려낸 건 뭐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의 생기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어려운 단어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쉬운 단어만 썼는데,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원어 하나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저 그런 나쁜 행동은 학교에서만 하고요. 신학교에서만 하고, 여기서는 주님이 선하시니 저도 선하게 은혜 베풀다가 심판이 아닌 회복으로 이렇게 끝나고 저는 갈 거거든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루아흐인데 여러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 뜻 중에서 정확하게 적절하게 좀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 스피릿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호흡, 뭐 생기,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기로 지금 번역을 한 것인데요. 이 루아흐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뜻은 뭐다? 첫 번째 바람이고, 두 번째 영혼, 스피릿. 그렇죠?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도대체 이 시체들에게 들어갔길래 다시 살아났느냐인 거거든요. 첫 번째, 바람이 들어갔다. 여러분, 시체들의 바람 이렇게 선풍기 열심히 이렇게 틀어가지고요,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 살아날까요? 아니요,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바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뭐 같아요? 영혼인가 보다 생각이 되죠. 그러면 자, 시체들이 있는데, 우리 전통 무속 뭐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 한국 무속 이런 데 보면 영혼들이 구천에 떠들고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뭐 온갖 구미호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생기가 다시 불어가서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체들의 영혼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선지자가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각자 영혼들이 시체들에 다시 들어간 것이다 라고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이렇게 본문을 연구해 보면은요, 여기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딱 하나의 영이 시체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다시 컴백한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들어갔길래 이 뼈들이, 시체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느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인 14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힘내셔서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처음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무엇을?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자, 요 14절에 영이라고, 한국말로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 원어로는 뭘까요? 네, 잘 모르셔도 제가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 뭐죠?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를요, 앞에 37장 앞쪽 구절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생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루아흐야 시체들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루아흐가 들어가서 다 살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루아흐가 무슨 루아흐냐, 누구의 루아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누구의 영을? 내 영을.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시체들에게 들어가서 살린 그 루아흐는 누구의 루아흐다? 하나님의 루아흐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영이
영이 시체들에게 들어갔더니 시체들을 부활시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 이렇게 표현된 분을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표현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체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가셨더니 뼈들이 살아나서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요, 이게 37장에는 이것이 환상 스토리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걸 총 정리하신, 핵심을 정리해 놓으신 요약 구절이 36장에 아주 선명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36장 한 구절 더 볼까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셔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두 구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또 네, 36장인데요. 잠깐만요. 네, 36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앞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새 영을 주신다 되어 있고, 두 번째, 새 마음을 주신다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셨어요. 뭘 주신다? 첫 번째, 새로운 영혼을 주신다. 새로운 마음을 뭐 좋기는 한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는 거는요, 그냥 내 거를 지금 없애버리고 완전히 다른 거를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마음 주시면 그거 내 마음이 아닌데요? 그잖아요. 그죠?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으나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빼버리고 기억을 더 지우개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억과 이걸 더 그러면 그건 내가 아닌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굳은 마음 이렇게 도려내고 거기다가 뭘 새로 이식해준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거 내가 아닌데요? 그렇죠? 뭐 심장을 이식한다 뭐 그러면 괜찮겠지만 마음은 그게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굳은 나의 마음이 풀어져서, 여러분 이번 집회를 하시면서 마음이 풀어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죠? 다시 시작하고 숨이 쉬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고 소망이 생겼네. 해볼 마음이 지속할 버텨낼 용기가 생기는 이런 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걸 다 지우고 딴 걸로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는 방법이 2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신다? 내 영을 주신다. 이때 영이 뭘까요? 루아흐. 근데 누구의 영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다시 따를 수 있고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고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게 가능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영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37장에 환상, 메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과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 거죠. 37장은 이걸 환상 스토리로 풀어내신 것이고요. 36장의 말씀은 그것을 정리해서 이것은 누구 때문에 되는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이시죠? 성령님이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어디에 처음 나오시냐 하면요,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오세요. 우리가 첫날 했었는데요, 창세기 1장에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일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세요.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이런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렇죠?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능력이 임하고요, 지혜가 임해서 못하던 걸 하게 돼요. 선지자가 말씀 증거하려고 할 때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세요. 그렇죠? 브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이 성막을 건설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막 건설하고 뽑히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메마른 뼈를 군대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무에서 유인 것이고 불가능에서 가능인 것이고 심판에서 회복인 것이고 안 된다고 다 놔버렸는데 그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요, 우리에게 세 가지 간단한 메시지로 정리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혹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상숭배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가운데 그런 형편이나 또 그러한 태도나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에스겔은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혹시 굳은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굳은 마음이 되는 데는요. 내가 살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남에게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놓아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되면 자기가 굳은 마음인 줄도 몰라요. 그렇죠? 다 놓아버린 거죠. 몸은 성전에 있는데 사실은 동쪽 태양을 바라보고서는 저기서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기서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의지하긴 하죠. 왜 안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너무 필요해요. 필요하죠. 우리에게 재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삶의 기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소중해 활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그렇죠? 필요한 수단이고 우리 삶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들이지 그게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굳은 마음으로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때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에스겔 말씀에 의해서 오늘 에스겔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 걸까요? 무엇인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굳은 마음인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때요, 자,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자, 잘 들으세요. 성령은요, 무슨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막 뭐 에너지를 이렇게 던져주듯이, 그렇죠? 만에 넣는 에너지 10,000개 받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저희 가서 충전 좀 해, 찌릿찌릿 해가지고 고속 충전, 성령 충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에너지파, 무슨 전기파, 뭐 그렇죠, 건전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다시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땅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120문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신앙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내려주셨지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누구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누구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라는 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냥 성령이 에너지인 것을 에너지 좀 줘봐. 하나님 에너지 좀 줘봐요. 이래가지고 성령 받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든.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거든. 이거 뒤집어 말하면 내가 상처받은 게, 내가 이렇게 넘어진 게 자존심이 상하고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좀 하나님이 옷 좀 주면 내가 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예 아닌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게 내 자리예요. 메마른 뼈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넘어졌고, 나는 굳었고, 나는 일어날 생각이 없고,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고, 맞아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갈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가지고 은혜를 베풀면서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막혔어요. 그죠? 선물기를 일으켰는데 저쪽에서 아무도 안 받아줘. 그래서 나 혼자 선물기를 일으키다가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다시는 안 해. 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메마른 뼈예요. 하다가 안 됐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앞으로도 또 이런 순간이 수도 없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능력을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게 에너지 바 좀 주세요. 배고프니까, 그렇죠? 따뜻한 차 한 잔 달달하게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는 메마른 뼈이고 그러나 주의 능력이 오심을 기대하며 그때 나는 메마른 뼈가 아니라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임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인 것이죠. 첫 번째, 나는 굳은 마음이 혹시 아닌가. 두 번째, 그때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겠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요,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 없다 하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만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누가 날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셨기 때문에, 죽은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도 보게 하시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회개하게도 하시고, 믿음도 갖게 하시고, 이게 다 누가 오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물론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앙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집회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리하고 한 가지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첫날 뭐였지요? 주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성해 놓으셨다.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 쭉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도 은혜를 베풀 때 실제 전환점이 시작된다. 그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런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하여 끝까지 갈 것인가. 멈추신 분도 계시고, 뒤로 돌아서 반대로 가신 분도 계시고, 옆길로 간 분도 계시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앉아서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다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메마른 뼈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 집회를 마치고 우리의 앞으로의 금년과 남은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불같이 결심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넘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을 때, 나는 못 일어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때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고 마음을 탁 먹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될 거다라고 해서 놓아버린, 믿음에 있어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있어서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뭐긴요, 천물결 하는 거죠. 주님 좀 일으킬게요. 오, 왔구나.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가 또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말씀에 은혜 주세요. 기도에 은혜 주세요.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 된다 생각될 때 안 된다고 끝내지 아니하고 주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025년 우리 개인의 삶과 산서울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일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에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 전체와 성도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